9월 30일 화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이제 갈라졌는데 10지파가 이제 글로 붙었지요.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남유다로 남고, 베냐민이 사실은 남고 싶어 남은 건 아니고, 제가 볼 땐 베냐민 제가 막 그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북이스라엘로 정말 많이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지리상 갈 수가 없어요. 유다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남은 것 같고, 이제 강성한 에브라임 지파는 워낙 너무 강성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강성해서 이제 통일 전쟁이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아비야 왕 때, 이미 르호보암 왕 때 너무 많이 이제 그 나라가 기울어서 이 북이스라엘,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북이스라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여기 보면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아비야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비야가 되게 괜찮은 왕인 줄 알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야가 그렇게 괜찮은 왕이 아니에요. 여기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에 15장에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악한 왕이에요. 예.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르호보암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악의 길을 연 왕은 아니지만 선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완벽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도 포기도 많고요. 끝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마 유교적 사상에 거의 2000년 가까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1000년이네요. 1000년 가까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이 인의 예지, 인내하지 못하면 정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식을 40일 작정했으면 40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뭔가 미완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주변에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작은 신앙의 헌신들이 보이면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면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한국 사회 안에 성도들 안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끝까지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은 하도 많이 넘어져서요. 하나님께 얻어맞은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요. 인생의 3분의 1을 우상숭배에 미쳐 있다가 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넘어졌어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2번이나 구해줬는데 누이라고 속였어요. 엘리야는요. 850대를 전쟁 벌이고 하나님 앞에 이세벨 편지 받고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떠났고 다 부정했고요. 심지어 성령, 오순절 성령 기억하고도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 앞에서 체면치레하겠다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다 사도 바울한테 그 자리에서 면박당합니다. 도대체 뭘 끝까지 했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하던 직업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 몰래 잠입해서 언더커버 잠복 근무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고발하면 죽이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믿었다. 그걸 누가 보증하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 사도 바울하고 본인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그걸 보증서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런데 그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선교 때 힘들다고 집에 갔다고 그거를, 그래서 바나바하고 평생 갈라지잖아요. 정신분석학자들이 사도 바울 평가하는 거 보면 성격 파탄자라고 표현해요. 뭐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고. 스스로들에게 그렇게 아비야 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왕이에요.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미국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기도 안 할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엎드렸다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믿음은
작은 것이어도 순간이어도 하나님이 뿌리신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비야 저거 아유 저거 야 다윗에 온전하지 못한 열왕기상에 딱 표현되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왕이라. 저런 게 뭐 전쟁 쳐들어오니까 이제서야 엎드려 기도하고 자빠졌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아합 왕이 아람 쳐들어왔다고 엎드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왜 악인들도 기도하면 구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움, 인내하심,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 한 방에 일으키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고발하고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더 안 좋은 것이 들어오기 전에 회개하고 또 권면하십니다. 그놈의 인의 예지 인내 그놈의 인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 좀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부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요. 믿음의 작은 몸부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믿음의 작은 몸부림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씨앗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랜드에서요 전도를 해보면 완전히 예수를 아예 안 믿고 모르는 집안에서 예수 믿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일학교 때든 중고등학교 때든 친구 따라서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거나 예전에 오래전에 뭐 찬양팀이라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교만해서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해요. 아유 저거 또 저러나 보다. 아유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사위는 변할 여지가 없어요. 왜 온 우주에 올라가서 다 그렇게 다 아시면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다 막 다스리시지?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변치 못할 사람이 없고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세우지 못할 영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비야 별로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때만 엎드렸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잖아요. 니느웨 얘기해볼까? 요나가 니느웨로 왜 가기 싫어했는지 아세요? 나 같아도 안 가요. 나는 더 안 가. 나는 자결해. 니느웨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 삼고 죽이고 그럼 내가 내 성도들 누가 이렇게 괴롭혀도 힘들게 해도 화가 나는데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저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한테 죽임당했는데 거기 가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라면 하겠어요? 하겠냐고. 요나는 불순종해서 요나는 불순종한 게 아니고 절박한 거예요. 나는 안 가요. 나 지금도 나 힘들게 했던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은데 안 그렇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레벳 속에서 얻어맞고 그리고 가갖고 저기도 설교도 대충 해요. 왜? 회개하면 안 되니까.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좋긴 한데 안 믿어도 지옥도 뜨끈뜨끈하니 좋아. 이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박넝쿨 밑에서 이제 심판받을 거 딱 보잖아요. 야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자.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고요. 조금 뒤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 순간에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앗을 무시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부가 아유 이거 조그만 거 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 하면 씨를 뿌릴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밥 끓여 먹고 배고파서 죽지. 종자씨까지 싹. 이걸 심으면 자라니까. 아비야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다고. 근데 북이스라엘 쳐들어서 엎드려갖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들, 우리 안에 심겨진 작은 믿음의 증거들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표징이요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기도를 요즘 안 해서 저기를 한대.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마음 먹고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마음 먹고 하십니까? 그때그때 하시지. 자기는 제대로 해야지 하늘이 뚫린대. 자꾸 뚫으셔서 뭐 하려고요? 하늘이 너무 뚫려갖고 그러다가 노아 때처럼 40일 동안 비 내리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만 좀 뚫으세요. 그냥 1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초도 좋고 밤새 기도해도 좋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그때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얘기하면 정성이 없으면 안 들으세요? 나 먹고 싶어요 엄마, 먹고 싶어요 할머니. 그러면 저거 정성이 없다.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도 없더니 문자 띡 보내갖고 저 정성이 없어. 새벽 시장 가갖고 사다가 만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소를 향해 손만 들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고개를 돌리리라.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요즘 보면 그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 우리나라 기도원처럼 며칠씩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몇 초나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몸부림도, 그 작은 것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거 갖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먹여요. 그 관점으로 세상 좀, 사람 좀, 자신 좀, 가족 좀, 일터 좀 그만 바라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감사하시라. 축사하시더라. 내가 얘기했잖아, 설교 때. 감사한 거라. 감사하잖아. 그 며칠이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신음도 주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져도 겸손하게 됩니다.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입술이 안 바뀌고,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까먹어버리니까. 삶의 경험들이 우리 삶을 조금은 믿음의 눈대로 보지 못하게 하더라도 다시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작은 소망들을 기대하고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